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는 빛과 어두움의 그 대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아예 그냥 렘브란트 기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림에 또 환한 부분이 있고 그런 색감을 음영을 이렇게 강조해서 본인이 의도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러한 미술의 기법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그림자는 아주 뭐 진하게 어둡게 그리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인물은 훨씬 더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 이 본문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자고 하면 뚜렷한 어떤 대조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한 부류의 사람들과 또 이쪽 부류의 사람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의 모습이지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는 이게 뭔가 아주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한 공의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뚜렷하게 부각시켜주고 말하려고 하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하는 너희 조상,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스데반이 길게 설교합니다. 길게 구약 시작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르기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모세를 부인하고 율법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성전과 상관없이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너희들이 존중하고 너희들이 추앙하는 그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지시하는 거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사실은 다 예수님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거절합니다. 반대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가 다 끝나 이제 설교 끝납니다.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50절 가까이 길게 스데반이 설교에 오고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용. 이 말씀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적용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항상 너희는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데반이 말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설교라는 것 말이죠. 설교. 스데반이 지금까지 길게 설교해 왔잖아요.
그러나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단지 스데반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행위는 단지 사람의 그냥 말과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이 설교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성령은 말씀과 막 동떨어져서 막 그냥 이렇게 행동하고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신학을 이제 장로교 혹은 개혁 신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저기 세계 최대의 교회 저 여의도 순복음 교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그들도 뭐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하지만은 우리 장로교 뭐 개혁 교회가 저기 교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막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해지는 그곳에 성령께서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그렇게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설교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사도들이 그동안 베드로 사도 해서 설교했는데 그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데반의 이러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설교해줘도 아무리 구체적으로 구약의 시대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줘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왜 그런가? 스데반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하는가? 믿지 않는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스데반에 의하면 그것은 단지 어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옛날이나 예수님 믿었지, 옛날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러한 미신 있는 시대에나 예수님 믿었지,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예수님 믿냐? 바보들이나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이 불신앙의 문제를 이 머리 IQ의 문제,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스데반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만 예수님 믿겠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IQ가 좀 모자라고 배움이 좀 덜한 사람들만 있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믿고 안 믿고는 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수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구성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이고 가난하고 여자이고 고아이고 과부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아주 뛰어난 사도 바울과 같이, 여기서도 잠깐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막 천재,
수많은 언어를 섭렵하고 사상을 섭렵하고 논리 정연하게 글을 써내려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투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상가였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모든 서구의 문명을 지식을 다 통할한 사람이에요. 다 그로부터 소화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이렇게 설명될 만큼,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말할 때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수많은 학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우리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칼빈에게로 돌아갑니다. 칼빈. 왜냐하면 칼빈이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신학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집대성을 했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적인 이 개혁주의적인 이 종교 개혁의 그 눈을 가지고 모든 신학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다 풀이를 해놨어요. 그리고 칼빈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칼빈은 어거스틴에게로 가서 모든 신학을 어거스틴의 기반 위에서 할 만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람, 대단한 학자이고 사상가였는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수학자였던 파스칼, 팡세로 유명한 이 파스칼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릭 리들이라고 달리기를 금메달, 세계 신기록, 이제 올림픽 이제 오늘 끝나는 것 같은데 세계 신기록을 세울 만큼 뛰어난 재능의 사람도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가 아는 뛰어난 사람들, 여러분들 작곡가 가운데 유명한 사람 누구 압니까? 모차르트도 다 작곡을 한 이후에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SDG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바보라서 재능이 부족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이 재능의 문제,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문학가들, 수많은 교수들, 수많은 사상가들, 그 가운데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대로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IQ의 문제, 아이고 이게 모자란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거지, 아유 바보들이나 예수님 믿는 거지, 아유 마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라 좀 의지할 거 붙잡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했던 사람들, 정말 위대했던, 역사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말합니다. 머리의 문제 아니다. 머리의 문제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왜 너희가 이렇게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은 믿어야 되지 않느냐, 설득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와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뭐 논리적으로 부족하고 뭐가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져 있어요. 마음이 썩어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이 마음이 문제라는,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거지? 아니,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이 21세기 이 과학 발달된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그칠 줄 모르고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까지 이제 본토까지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데 왜 그렇게 전쟁이 그칠 줄을 모르고 중동에서도 전쟁은 더 확산될 기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왜 정치인들은 저렇게 나와가지고 맨날 저렇게 싸우는 거야?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그냥 우기고 싸우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우기고 싸우는 건데, 마음이 비뚤어. 마음이,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모자라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뚤어.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계속 이렇게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제 핸드폰에도 알람. 35도, 폭염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물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이제 조금만 이렇게 상온에 음식을 보관해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음식이 상해버리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금세 음식이 상해서 먹지 못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는 것이. 언제부터? 최초의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지 않지? 아니, 이렇게 친절하게 복음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그렇게 거부를 하는 거지? 스데반이 여기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목이 곧고 귀와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시.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 행했는데요. 사내들인 겉만 그렇다는 거예요. 겉만 할례를 행했을 뿐 정말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긴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결론은 뭡니까? 사람은 지성적으로 설득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많이 논쟁을 했어요. 야, 그게 아니야. 자, 하나님은 정말 계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이만 안 좋아지더라고. 사이만 안 좋아져. 야, 그게 아니야. 언제 제가
제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지성적으로 뭐 이 설명이 부족했다기보다도 마음이 부패해져 있는 죄인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 양반 좀 잘 설명해 봐봐. 그러면은 내가 믿을게. 설명하면 내 마음 감동시켜 봐봐. 내가 믿을게. 언제든지 믿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내가 언제든지 믿으면 내 마음 아니야, 내 마음?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상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 깨는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이죠. 마음의 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해할 수도 없어. 들리지도 않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내들이니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오랫동안 차근차근 구약의 역사들을 들어서 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분명하고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는 그들의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이를 가라.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만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에 막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분노하는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 살기를 가지고 스데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한 부류, 아주 대조적인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는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스데반을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설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하나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림이 보여주신 그림이 이렇게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이렇게 음양이 대조되어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이 여기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55절 7장 5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두 부리가 나오죠. 이렇게 분노하고 열받아 있고 치를 떨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한없이 평온하고 한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겸손한 채 그들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대조를 보이는 거죠. 대조를. 마치 이렇게 태풍 한가운데에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태풍 주변에는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막 날아가고 바람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주변에는 이미 난리가 났어. 그냥 막. 그런데 어떻게 태풍 한가운데는 어떻게 됩니까? 별이 보여. 별이. 얼마나 맑은지 별이 보여.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은 막 그냥 막 죽이려고 하고 분노하고 막 돌을 들고 손을 부르르 떨면서 지금 막 그냥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그 사이 한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다른 그림이 여기에 펼쳐지는 것이죠. 평온하고 온유하고 성령이 충만해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도 단지 스데반을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좀 대표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죠. 단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듭남.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대응을 하죠. 맞대응을. 공격을 받으면 물질적인 재정적인 손해가 이렇게 끼쳐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대응을 하죠. 맞대응을. 네가 이렇게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너도 좀 당해봐라. 너도 좀 당해봐라. 이렇게 맞대응을 하죠. 뭐 그 정도면 정말 나은 양반입니다. 양반이야.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는데 그 정도 물질적인 피해를 똑같이 되돌려준다는 건 정말 양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 손해를 끼쳤으면은 신체적인 손상을 가하는 거. 신체적으로 막 팔을 부러뜨리는 거. 돈을 조금 손해를 끼쳤는데 팔을 부러뜨려. 팔 하나 다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도 한번 팔 하나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이제는 눈을 공격하네. 눈을 공격해. 이 세상 사람들. 그러면 눈을 다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다친 사람은 저쪽에도 너도 눈 하나 다쳐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목을 공격. 목.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패턴이죠. 패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그리스도인은 이 스데반으로 대표되는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아주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여기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공격을 받았는데 악감정을 품고 이 부들부들 떨며 나도 복수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을 향합니다. 그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오. 전혀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는 모습도 달라요. 죽는 모습도 성경에 보니까 죽는 모습. 스데반이 돌에 맞아
끔찍하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모습을 성경에 아주 관용어죠. 잔이라, 자는 것처럼 평안한 모습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죽는 모습을 봤습니까? 여러분들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분노하고 화내며 절망하며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잠을 자듯이 마치 평안한 모습으로 잠들 수 있는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약해졌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을 내놔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근데 다른 것들도 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차이가 없어진 것이죠. 여기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차이 말이죠. 이 그림 말이죠. 렘브란트 그림의 음영의 큰 차이로 그 뜻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 성령을 거스르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 또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태풍 한가운데서도 고요한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펼쳐 보여주고 있는 이 큰 말로 할 수 없는 큰 차이, 똑똑한 체 하고 유대인인 체 하고 할례 받은 체 하고 권위와 권세가 있는 체 하는 이 사내들인 이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여기에 정말 찬란하게 하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차이가 너무 줄어든 것이죠. 놀라운 부흥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요즘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비슷해. 그냥 주일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외에는 삶의 현장에서 거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방식도 비슷해. 세상 사람들이나 돈을 추구하는 그 강도도 비슷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도 그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비슷해. 돈을 쓰는 모양새도 다른 게 뭐가 있어. 비슷해. 다 자기를 위해 먹고 사는 거 그거밖에는 없지 않는가. 차이가 너무 비슷한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힘이 약해진 것이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추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 여기 사도행전 말미에 나온 이 사내들인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이 차이를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하게 될 때에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거룩한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너무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